아멘. 네, 오늘 시편 1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다 좋아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시편 1, 2편이라든가, 23편이라든가, 27편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전반부죠.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4절부터 끝절 반반이죠. 6절까지 있는데, 1장 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딱 반입니다. 그 4, 5, 6절. 3절은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한방병원에 갔더니 한 6개월 만에 이제 예약이 돼가지고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침은 못 맞고 왔습니다만은 내일 가기로 하고 의사 상담만 했는데 의사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뭘 하고자 하냐면 그분들이 그 친절함이 참 친절해요. 내가 어디 병원 다녀도 그 정도 대형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중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작은 병원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친절하게 환자들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그거 하니까 일찍 대기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은 한의원 할 정도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의사도 만나봤는데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역시 그 친절함에 있어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그 사람의 건강 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병원에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참 분위기 좋습니다. 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또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도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돼지나 소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친절함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각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러워져서 그런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매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람 친절히 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침 가가지고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침을 맞으면 10시 한 40분, 50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맞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받기 원하는데 복 받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카메라 껐다 키세요. 일단 껐다 키면 되죠. 카메라 껐다 키시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수 있는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 벌써 1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뭐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부분에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래야만 복을 받아요.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유혹해도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까요? 물론 뭐 도둑질을 하고 남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부분들 같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절대로 필요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조성해 주었는데 하나님 그리고 늘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배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숨을 쉬면 5분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그런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임금이 명령을 해도, 그죠? 임금이 명할지라도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임금이지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자기의 그러한 것이 있기, 그런 뜻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의 명령에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그걸 차단할 수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둘째는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의 원해를 보면 간역이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1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 제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십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죄의 뒤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요, 또 나이가 먹다 보면 육신의 질병 속에 그렇지요. 전에는 이렇게 아픈 걸 몰랐어요. 아픈 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아, 이제 인간이 아프게 되는구나. 질병이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당연하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 어떨까요? 아, 인간에게 병이 가는 것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다른 게 왔을 때 왜 이런 병을 주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고 다윗은 성공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성공했을까요?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죄를 지은 것 보면은 사울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관해서 죽게 만드는. 근데 다윗은 생각해보면 다윗은 성공하고 사울은 실패다 말이에요. 실패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윗은 뭘까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먹으면 병이 당연히 꼭 나이 먹었다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젊어서도 병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나이가 늙어지면 병이 더 많이 오잖아요. 이거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의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했고 평생 동안 사역을 했고 뭘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모든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죄 또는 전적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는 그 죄를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병원 얘기하는데요.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르신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면 피가 탑탑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아래쪽까지 전부 다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탑탑해가지고. 그러면 아래쪽 하체에서 어떠하냐? 피를 좀 맑은 피가 와야만 하체가 좋아져서 다리 걸어가도 저리지도 않고 아프지 않는데 피가 제대로 밑에까지 흐르긴 흐르는데 텁텁한 피, 맑은 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피를 맑게 해줘야만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덕 안 하고. 지금 우리 몸 찌뿌덕하죠? 찌뿌덕합니다. 하루 종일 찌뿌덕해 머리도 띵하고. 왜 그러냐면 피가 맑지 않아서 그럽니다.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근본적인 것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뭘 치료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문제를 차단해라.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제1의 1절 끝부분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1절에는 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지 마라.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리친다?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잠언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패망,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또 얘기 나옵니다만 그 의사가 젊은 애인데 이 책상 위에다가 두 손 딱 올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나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 겸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그 사람도 책상에 두 손 딱 올리고 팔 가지런히 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걸 대하고 있는 내 모습도 거기에 따라 같이 당연히 가속을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나도 겸손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부분은 뭐냐면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거기는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라, 이마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 손바닥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마에 새겨라.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살기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부자가 하는 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죠? 2절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악인은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바람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천국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올해 한 해 돌아가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또 즐겨 듣고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복을 받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